이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꼭 전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메시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27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오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되든지 아니면 빌립보의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생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생활하다. 플리티오마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정치, 사회, 문화를 다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들을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마을, 그러한 의미예요.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죠. 자, 도시는 사람들이 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공간입니다. 나는 도시의 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당시 황제의 통치와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신앙적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3장 2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때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생활하다, 생활하십시오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성도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7절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두 나라 시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는 로마 시민 혹은 빌립보의 시민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과 하늘이라고 하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중 국적자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과 세상 시민권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친로마적인 입장은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의 좋은 시민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빌립보의 시민으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로마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황제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정치에 맞서서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둘 다 맞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능한 한 이러한 세상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세상과 구별되고 대립하면서도 또한 세상을 품고 수용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하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이 세상 안에서 별처럼 빛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인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표현은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복된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사는 삶. 바울은 말하죠.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든지 함께 있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사람이 알아주든 모르든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누군가 볼 때는 바르게 살고 아무도 보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바르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다 감시돼요. 점점 그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 움직이는 모든 그러한 동선이 다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는 CCTV가 없어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너무도 좋은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곁에, 내 곁에,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곧 하나님 임재 의식의 삶. 꼬람 데오, 꼬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운전할 때 옆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운전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쉴 때 하나님이 옆에 거기 계시다.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하며 경건한 삶에 힘쓰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완벽한 성인이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평화와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니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결같이 진실하고 겸손하며 섬기며 사랑하기에 힘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빛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싸움, 대적, 멸망, 고난, 투쟁이란 단어들이 나옵니다. 30절도 보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단어들과 표현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쟁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당시 폴리스, 도시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고대부터 도시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시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시민의 가장 큰 영광은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땅의 시민권자는 목숨 걸고 자신들이 사는 도시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고 한마음으로 훈련이 되어 전쟁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도 수많은 도시를 점령하고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제국이었습니다. 도시와 시민이라는 단어에는 이러한 군사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울은 이런 군사적 이미지를 성도들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의 삶은 아무런 문제나 고통이나 저항이 없는 삶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환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적대적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멈추려고 도전해 옵니다. 대적자들을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일에서든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였어요.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마음으로 전투하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한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전투하며,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지금 바울이 그러하듯 한마음으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에서 한정신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향한 일편단심 사랑의 마음으로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두 마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의 팀이며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 전투에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팀워크 그리고 하나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내적 분열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복음의 열매와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16번이나 함께라는 접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빌립보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 표현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우들입니다.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적 전투의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 목숨을 지켜주는 거고 나는 이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말이죠. 적의 총탄에 맞지 않도록 내가 방어하고 엄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세워 전투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속해? 그렇습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해 있는 모든 속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지켜주고 영적 전투에서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역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팀워크로 사탄을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과 분열이 아니라 협력과 팀워크의 한 마음 정신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혼자서 저만큼 10걸음 앞서가는 것보다 10명이서 함께 손잡고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오래된 성도이든 아니면 새 가족이든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 안에는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한가요?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해요? 아니에요? 애매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수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도록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라고 하는 존재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와의 존재와 비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라고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단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과 그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랑을 크게 느낄 수도 있고 그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주님 예수님을 믿으며 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으며 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승리의 깃발을 이 세상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의 방식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는 확신과 믿음이에요. 지금 바울은 전투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징조, 곧 승리의 징조를 주셨어요.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긴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의 힘과 사탄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전투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악의 세력과 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포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종말론적 승리의 확신과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의 행진을 나갑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초대 교회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 감옥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한 군인이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에게 빈정대며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도 믿는 목수쟁이 예수,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도 너희들 구원해내지도 못하고.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대답합니다. 위대한 목수이신 그분은 지금 로마 황제를 넣을 관을 만들고 있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주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더 나아가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삶이에요. 바울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이 특권이라는 말은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말처럼 고난은 위장된 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고난을 특권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 고난의 신학을 말하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델이 된다라고 했어요. 시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리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귀합니다.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고난은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성도의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의 친구가 되는 거죠. 복음은 고난과 순교의 피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사람은 고난을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며 온전한 성품을 형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죠. 그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길에 고난이 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빛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십시오. 복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멋진 팀이 되어 나아갑시다. 종말적 승리를 확신하며 복음의 삶에 힘쓰십시오. 어떤 고난도 특권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